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짝 제가 비치긴 했어요. 므낫세가 어떠한 왕이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만큼이나 악했다 보면 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54살에 죽게 되고 아들 므낫세는 12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헵시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참무팀 이름이 헵시바가 참 많아요. 헵시바라는 이름은 이사야서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이사야 62장 4절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헵시바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있다라는 좋은 이름이에요. 헵시바라는 것이 므낫세 왕의 어머니, 즉 히스기야의 부인이 헵시바였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고 그의 부인도 그렇고 뭐 이름적인 면에서나 인생 살아온 면에서 참 좋은 그러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므낫세라는 이름도 사실 이 므낫세라는 이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왜? 12지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므낫세는 요셉이 애굽에서 고생하죠. 그러고 나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요, 잊어버림입니다. 망각한다, 잊는다라는. 요셉은 자기가 여태까지 고생했던 그 모든 것,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지난날의 그 모든 것, 거기에다가 아버지 집까지 이제는 잊었다, 나는 잊는다.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서. 그러한 의미에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훗날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 레위 지파의 자리를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이 채워 넣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잊기 위해서 그의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그 뜻 생각하고 짓지 않아요? 뭔가 무슨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뭔가 잊어버린 뭔가 잊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지었던 것 같은데 정작 므낫세로 인해서 잊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고요, 신앙을 갖고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또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심지어 성전의 다른 이방신의 제단을 쌓기까지 합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러한 가증한 일도 행하고요. 점을 치고 신접한 자와 박수는 남자 무당입니다. 신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잡신이에요. 모든 종교를 다 그냥. 거기에 더해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왕이었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산. 왜 그랬을까?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또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이유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데에는 히스기야 왕의 삶이 실패한 거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긴 왕입니다. 므낫세도 그 사실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긴 아버지가 일찍 죽어요. 병들었다가 골골하다가 54살에 죽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 입장에서 아들 생각에 에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주 신앙이 좋아서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정작 하는 일은 잘 되지 않고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성공 못한 부모님들 보면서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당장 부모부터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살다가는 나도 인생 저렇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복 받아가지고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 안 믿고 열심히 내가 내 인생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딸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요 약간 반항기가 있어요. 이 안에 반항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한 그거 마음에 안 들면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나는 저렇게 안 살아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완전히 대립각을 보이는 이유가 아버지가 성공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도 일찍 죽고 저기 하고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에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를 잘못 교육시킨 것은 아닌가. 교육을 잘못 시킨 게 아니라 안 시킨 것은 아닌가. 특히 신앙교육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라는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들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엄청 열심히 섬겼는데 그 뒤로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3년 뒤에 자기가 치료받고 나서 3년 뒤에서야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 만약에 히스기야가 자기의 신앙을 좀 등한시 여겼다고 한다면 므낫세는 당연하게 어쩌면 신앙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12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보다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쪽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모의 교육 부재에 주위 사람들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므낫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닐까. 이 점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자녀 교육에 부모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돈만 잘 벌어서 애들 좋은 곳으로 팍팍 밀어주고 저기 해주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다가 모든 교육 떠넘기고 아이들 종일 나가 있으면서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잘하는 것이냐?
결코 그것이 잘하는 것 아니거든요. 신앙교육도 교회에만 전가시켜서 교회에서 다 잘 알아서 책임져서 해주겠지. 여러분 일주일에 2시간, 1시간, 2시간 와가지고서 신앙교육해서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인성을 배웁니까?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웁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끌려가는 그러한 모양 아닙니까? 어쩌면 히스기야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해져 있잖아요. 점점 정해진 거 그거 가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알면은요 더 힘들어요. 더 조바심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자기는 잘 믿었는데 아들은 올바른 신앙교육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두 번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길을 고집하고 산 데에는 므낫세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 아니냐. 히스기야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므낫세가 아예 하나님 섬길 마음이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바알을 아세라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모든 잡종 종교를 다 해서 뭐 하나라도 걸려라.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려움 생기면은 하나님 부처님 누구 다 찾는. 결국 그것은 신앙이 없는 거거든요. 모든 이방신들 그냥 다 섬겨가지고서 므낫세의 취향이 그런 거 아닌가.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자기 고집 부리면서. 자녀들이 항상 부모를 닮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쟤는 도대체 누구 닮아가지고서 꼭 찾아요. 누굴 닮았는지를 좀 찾아요. 우리 이 특수 이래요. 그런데 좋은 거는 다 자기 닮았다고 하고요. 안 좋은 거는 다 남편이나 아내나 시댁이나 다 안 좋은 거는 남 닮았다고 그래. 하여간 사돈의 가족 중에서 고모, 이모 다 거기까지 거쳐가면서 일부러 갖다가 뜯어 붙이려고. 근데 때로는요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돌연변이처럼 그렇게 생겨 먹은 애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다른 가족이나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비슷한 면이 없고 아예 튀는 행동을 보이는 그러한 아이들,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그런 거 아닐까? 사람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차 운전하다 보면 핸들 가만히 놓으면은요 이렇게 길가 쪽으로 가요. 네. 그래도 그쪽이 가야 사고가 안 나요. 그런데 항상 사람의 습성은 뭐냐면은 안 좋은 쪽으로 가요. 이상하죠. 좋은 쪽으로 가만히 놔두면 좋은 쪽. 신앙은 더더욱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 좋은 쪽으로 가만히 놔두는데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래. 그런 분들 죄송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좀 닥달을 해야 되고 좀 챙겨야 되고 좀 잔소리도 좀 해야 되고. 제가 전에는 매주 주일마다 결석하신 분들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코로나19 지나오면서 이제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려요. 제가 예배 끝나고서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면은 한 2시 반에서 3시 정도 됩니다. 그때 이제 점심 겸 저녁을 먹어요. 그러고 나서 3시 반에서 4시쯤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해요. 야, 지난주에는 진짜 역대급이었습니다. 제일 적게 전화한. 그 전이 최고로 많이 전화한. 적게 전화해서 한 20통, 많이 전화했을 때 50통. 그럼 50통이면 50가정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얼마나 저기 한 겁니까? 그러면 전화를 하면은요, 아예 단골이 있어요. 예. 항상 전화 하는 분이 있어요. 통화. 뭐 본인들 아실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치고 보면은요, 그냥 저랑 그렇게 전화로 대화하느라고 말 섞는 경우가 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매번 전화를 하니까 부담도 될 것 같고 괜히 뭐 저기 한 것 같아서 이번 주는 그냥 이분 넘어갈까라고 하다가도 그렇게 되면 한 달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요. 받든 안 받든. 왜? 신앙 까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전화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내가 교회 안 나와가지고서 뭐 저기 해갖고 사는 뭐 그 이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나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거 리마인드 시켜드리려고. 지금까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신앙 까먹고 아예 교회를 떠나신 분이 있는가 생각해봤는데 뭐 딱히 뭐 툭 누구다라고 떠오르는 분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열심히 이끌어주고 교회에서 아이들 교육으로 잘 챙겨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믿는 것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선택한 인생이다. 남 탓할 것 없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즉 구원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구원받았다가 신앙 좋았다가 떠나가 버리면 다시 돌이키기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므낫세가 그랬습니다. 이방신들을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아니 심지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보다도 더 악하게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누구의 책임이냐? 본인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본인은 본인의 의지와 신념으로 어쩌면 나는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믿지 않았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다,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 마지막으로 므낫세가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죄를 범하도록 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 중에서 제일 강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쩔 수가 없더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므낫세가 그렇게 악하게 쓰임을 받은 것이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는 악인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악하게 사용하시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므낫세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애굽의 바로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와가지고서 내 백성 내놓으시오, 하나님 백성 내놓으시오 그러면 안 된다. 기적을 행합니다. 재앙이 내립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내립니다. 몇 번까지? 10번까지. 그래도 그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으셨다. 더 악하게 만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끝을 보게. 장자가 주는, 온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그 끝을 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악하게 마음 안 돌리게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좋은 일도 그렇지만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한 그러한 내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하고 뭔가 자신의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본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용당한, 사용당한, 악하게, 그것도 그러한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도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좀 더 참아주셨어요. 누구 생각해서? 다윗 생각해서. 그런데 결국 므낫세가 그 날짜를 당깁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일부러 이루기 위해서 악하게 사용되었더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므낫세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MZ세대라고 불리는 자녀들 더 통제가 어렵습니다. 말해야 잔소리고 강압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도대체 모르겠는 것. 모르겠으면 그냥 여러분들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잘 섬기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답이에요. 내가 먼저 믿음 지키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더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 그거 외에 없습니다. 므낫세와 같은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나지 않도록. 히스기야 왕인들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뭐 그렇게 똑똑했던 솔로몬도요 나라가 두 쪽이 날 줄 몰랐어요. 히스기야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히스기야에게만 전가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히스기야는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요 엄청 열심히 기도했어요. 편지 갖다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합니다. 자기가 병들었을 때 벽에 자기 얼굴을 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긴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잘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나 므낫세를 위해서 아들 므낫세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재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네 후손들은 환관이 될 것이다.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랬더니만 좋습니다. 나만 아니면 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래 아들 므낫세를 위해서 기도라도 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므낫세와 같은 후손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요 잘 사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 아빠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으면 그 자녀들이 뭐 보고서 하나님께 나오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공하시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복을 받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잘 사는 것이 그리고 재물이 많은 것이 꼭 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궁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남이 보더라도 심지어 내 가족들이 보더라도 하나님 믿어가지고서 괜찮다 평안하다 복받는다라는 생각이라도 있어야지. 교회는 안 따라 나오는 자녀들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시험 볼 때 뭐 힘들고 그럴 때 엄마 기도 좀 해줘. 엄마가 기도해 주면은 내한테 믿음이 얘가 있는 애인지 없는 애인지 도대체가 그래도 그런 게 낫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기도해 주는 거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된다라고 그런 생각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냥 마음 즐겁고 기쁘게 즐거운 삶 사시기 바랍니다. 얼굴 좀 피고 웃으시면서 분명히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는데 성경책 다 들고 거룩하게 옷 착 잘 차려입고 교회는 가시는데 갔다 와가지고서 완전히 무슨 뭐 저기 해갖고서 쌍심지고서 막 피터지게 싸우는 부모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므낫세의 인생에서 의외의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됩니다. 역대하 33장에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그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니, 열왕기 하에는요 이 기록이 없어요. 역대 하에만 있어요. 그래서 약간 미화시킨 것은 아닌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좀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그랬으면 그 다음 있는 그의 아들이 하나님 좀 섬겼어야 되는데 그의 아들도 안 섬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왕조를 좀 미화하기 위해서 역대하는 약간 역대상하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라는 것.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방법인데 환난을 만나서라도 어려움을 당해서라도 하나님을 좀 찾게 되면 좋겠더라.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최후의 방법입니다. 삼손이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요. 왜? 자기 힘으로 다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니까. 그러다가 붙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힘이 다 빠지고 그러한 상황이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최고예요. 그냥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 찾는 게 최고예요. 근데 차선책은 어려움 당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나마 나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언짢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떠난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신앙이 좀 그런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나름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때려서라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마지막 방법입니다. 때려서라도 혼내키셔라도, 또 혼나서라도 하나님 찾으면 다행이라니까요. 혼나도 안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선택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좋은 부모의, 그렇게 얘기하겠죠. 좋은 부모의, 좋은 친구의, 좋은 선생님이 있었으면 그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소용없습니다. 왜? 므낫세 자체가 좋은 아들이 못 되고 좋은 친구가 못 되고 좋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탓하는 것 어리석은 일 뿐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그거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 남이 어떻게 해줬고 안 해줬고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므낫세는 역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을 통치하고 67세에 죽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그냥 쉽게 왕이 된 사람, 큰 전쟁도 없이 55년을 통치한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 뜻처럼, 그 이름의 의미처럼 그는 잊혀진 왕이 되었습니다. 아니, 잊었으면 좋겠는 왕이고 없었으면 좋겠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될지 때로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므낫세처럼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요, 우리는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이다 라는 거 알아요. 아시죠? 예? 아시잖아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실컷 놀다가 시험 때가 돼서 이제 기말고사 이제 다가오는데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 때로는 성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신앙도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벼락치기 하실 양이시면 꿈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을 치고 있는 겁니다. 죽자마자 채점 들어갑니다. 부디 주성긴교회 성도님들은 므낫세처럼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식당 가서 음식 먹고 참 잘 먹었으면 맛있다, 좋았다. 그러면 나가면서 그래요. 사장님한테 아유 잘 먹고 갑니다. 우리가 인생 마지막 살고 떠나갈 때 하나님께 하나님 잘 살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때로는 우리를 때려서라도 우리가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섬겨나가며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평가되어질 때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도록 낙제점 되면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낙제점은 끝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울추에 미달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또 우리의 주위의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힘쓰어서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도 평안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